돈 버는 것이 목적일까요? 성공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래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찬송하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다윗은 그는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좋을 때만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는데 시편의 150편 가운데 거의 반을 다윗의 찬송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편 104편 33절의 말씀 보면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는 좋을 때만이 아니라 그는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찬송하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거든요. 그가 찬송하는데 하프를 켜는데 사울 왕에게 있던 악령이 떠나가게 되는 거야. 전쟁 가운데도 찬송하며 나가니까 하나님이 승리도 주는 거야. 그는 어릴 때부터 목동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훗날에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존귀하게 세워주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극장가에 영화 신의 악단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1994년 북한이 물자 및 달러 지원이 사방으로 막혔을 때에 헝가리한 인권단체에서 북한에 2억 불,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한 3천억 되는 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그것은 평양에 2개의 교회를 짓고 부흥회를 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직접 가서 국제 그리스도 연합회 임원들이 가서 그 부흥회를 참관하고 참여하고 지불하겠다는 것이지요. 아니 2억 달을 준다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북한의 보위부 박교순을 중심으로 가짜 신의 악단이 꾸려지게 됩니다. 이 박교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쟁이를 추적하여 사형시키는, 심지어 자기 사촌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총살시켰던 아주 옛날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짜 신의 악단을 꾸려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물론 이 가운데 신앙이 없는 사람이지만 당의 지령에 따라서 성경 또 읽고 통성 기도도 연습한다요. 그리고 찬송 연습을 하는데 가짜로 찬송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찬송이 진짜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다음에 궁금하시다면 직접 가서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러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등장하는데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몇 번째 왕이라 그랬죠? 보이지 않습니까? 4번째 왕이에요. 여호사밧이니까 4번째 왕 외우기 좋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기원전 848년경에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어마어마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남쪽 유다를 향하여 진격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드디어 엔게디까지 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왕이라면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니 그런 연합군이 쳐들어왔으니 너무너무 두려웠지만 이제 여호사밧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며 아멘. 여호사밧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작전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는 다른 나라에 도움받으려고 외교수를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막연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중심을 잡았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느냐?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 같이요. 말씀 읽을 때 여러분 크게 읽어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다 같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오늘 보세요. 우리의 기도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 하나님, 나는 방법이 없네요. 하나님, 지금 제게는 길이 없네요. 여러분, 그 사실을 주님께 그대로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그런 두려움 가운데도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는 눈을 들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고백하고 나갔거든요. 예일대학교 역사신학자인 펠리칸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비관주의자가 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낙관주의자가 된다.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울한 사람이 되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밝고 즐거운 사람이 된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강점이 무엇이냐면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가서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간증하고 고백하게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몸이 아프다 그러면 우리는 병원에 달려가는 것 너무 잘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병이 생겼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파, 어디서 고칠 수가 있나요? 마음이 너무 상처가 돼, 영적인 이런 병이 찾아왔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육신의 병원은 찾아갈 줄 알면서 우리 영혼의 병원인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라파 되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가는 것들을 잘 모르고 도리어 마음이 아프면 어떤 분은 교회를 멀리해, 기도를 안 해. 여러분, 그러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명성제일교 성도들은 여러분, 특별히 우리 마음이 아플 때, 너무 속상할 때, 너무 외로울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와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들, 모든 문제들을 다 아뢰고 주님께 기도해요. 주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고요. 이렇게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과 심지어 아이들까지 다 함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의 성령이 선지자 야시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15절에 말씀합니다. 야시엘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녀 다 키우면서 어느 아이들이 와서 울면서 엄마, 아빠 너무 속상해요. 너무 친구가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부모님께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녀의 문제가 누구 문제? 부모님의 문제가 되는 거야. 자녀들이 그 아픔들이, 그 감정이 누구에게? 부모에게 전이 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동서사방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자녀 도우려고 여러분이 힘쓰는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말하기를 감정전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면 나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나의 대적이 누구의 대적?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나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 야하시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저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 다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누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여호사밧이 주행의 종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전쟁에 목사가 뭘 안다고 자꾸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좀 가만히 계세요 하고 목사의 말, 주의 종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에서 그의 모든 전략을 다 수정해서 전투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 전투 명령이 바로 20장 20절에 나옵니다. 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다 같이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다 같이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이 전투 명령에 따라서 아주 이상한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볼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이 당시에 보통 전쟁할 때 제일 앞에 기마병이 나가고 그 다음에 보병이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오늘 이 연합군과 싸우는 전쟁은 좀 이상해요. 전투 대열 앞에 제일 앞에 누구를? 찬양대원을 세우는 거예요. 찬양대 예복을 다 입히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앞에 나가면서 뭐라고 찬송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제가 작곡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 찬송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지금 하나님이 보호한다면서 어떻게 이런 전쟁 막아주셔야지. 이런 전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감사 찬송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먼저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을 하고요. 여러분, 이 찬송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2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아멘. 잘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때 누가? 여호와께서. 여러분, 내가 염려하기 시작하면 누가 일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모든 싸움 내가 다 싸워야 돼. 우리 아이들 문제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아이들 문제를 해결해. 그런데 찬송이 시작되니까 여호와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에 재미있는 일은요, 그 수많은 연합군들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악인들은 항상 이렇게 자멸하는 거예요. 서로 쳐 죽여서 완전히 자멸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는 특별히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면서 중요한 것, 여호사밧이 전쟁 가운데 승리한 다음에 찬송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전쟁에 승리하고 우리도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입학 감사합니다, 건강 감사합니다, 그런 찬송은 누구나 다 해요. 믿지 않은 사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서 위대한 것은 여호사밧은 어떻게 찬송했느냐 하면 그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찬송했다고 하는 사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감사할 것이 없는 조건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도 그렇지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에, 아니 몸이 다 건강한 다음에 약 찾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몸이 아플 때 먼저 약을 드시는 거야. 먼저 약을 드셔야지요. 다 고침받은 다음에 무슨 약을 왜 먹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순서를 오늘 여러분이 재정립하셔야 돼요. 우린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물 드리고 그럴 때가 많은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면, 그러면 누가?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감옥에 나와서 자유 얻은 다음에 찬송한 게 아니잖아. 그들은 먼저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우리 찬양대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다 같이요.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들이 찬송이 시작될 때,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두 가지 기적이 있는데요. 모든 문들이 다 열리게 되는 첫 번째 열림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두 번째로 저들을 묶고 있는 그 착고들, 수갑들이 다 열리는, 풀리게 되는 풀림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신의 악단 영화를 보게 되면 그게 보위부 사람들이 하는 일은 주민들 살피는 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보부와는 다른 거예요. 그 보위부 박 교수를 중심으로 꾸려지는데, 하여튼 박 교수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래서 진급해 온 그런 사람이고요. 사촌형까지도 총살시키고 그랬던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가짜 악단을 데리고 이제 그 부흥회를 준비하잖아, 연습하잖아요. 통성기도도 연습하게 하고 성경 읽는 것도 연습하게 하고 찬송도 연습하게 하는데, 그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에요.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 찬송도 하거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찬송하니까 이 박 교수 소리를 지른 거야. 동무들 찬송 왜 그렇게 하시오? 혁명적으로 좀 해보시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 하는 이러면서 이제 그 찬송을 부르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하루는 문득 보위부 박 교수의 머릿속에 어릴 때 어머님이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보위부에 붙잡혀 가지고 적발되어 가지고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그 사건의 발단이 뭐냐면, 이 박 교수는 일기장을 썼어요. 우리 엄마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얘기를 쭉 썼는데, 선생님이 일기장 검사를 하는 거예요. 박 교수는 한번 읽어봐. 읽게 된 거예요. 완전히 뒤집히게 된 거예요. 너희 엄마가 성경 읽고 기도했다고? 당장 끌려 나오게 돼가지고 엄마가 붙잡혀서 그때 장면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엄마가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붙잡혀 나와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 모습이 생각나면서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 어머님이 불렀던 그 찬송이 자기 안에 울려 퍼지게 되면서 가짜로 부르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가짜로 찬송 부르다가 어느새 자기의 눈에 눈물이 쏟아지면서 어머님에 대한 생각이 나고 주님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이 나게 되고, 마지막 장면에서 가짜 신약단을 만들었던 박교순과 김대위가 모의해가지고 가짜 그 악단을 저 압록강 부흥회 행사하는 그날에 저 압록강까지 보내서 저 북한을 탈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고, 결국 그들은 붙잡혀서 총살을 당하게 되는데요. 박교순이 하얀 눈밭에서 개머리판으로 얻어맞게 되고, 그러면서 총살 당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울려 퍼지는 찬송이 바로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의 배.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많이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정말 저 어려운, 정말 목숨을 걸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교회 달려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는 정말 이름도 없이 저 지하에서 떨면서 모든 불을 다 끄고 촛불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때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 앞에 사는 동안에 원래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올 거예요. 때로는 연합군처럼 한 가지 문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줄줄이 문제가 달려올 그런 때도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주여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문제 앞에 염려 작전하잖아요. 인간적인 작전으로 두려워하고 나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감사 찬송의 작전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